살아가는 우리 인간사와 세상의 삼라만상을 보면은 딱 정체되어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흘러갑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흘러갑니다. 시간도 흘러가고 권력도 흘러가고 물질도 다 이동을 합니다. 정해진 법칙과 시간에 따라 질서 있게 흐르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일에 때를 정하시어 섭리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보면은 너무나 짧고 아주 빠르게 갑니다. 우리 인생 결코 쉽거나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어렵고 복잡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겸손히, 더 겸허하게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이 땅 위의 삶에서 실현시켜 드리며 살아가야 할 그런 의무, 책임, 노력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과 그리고 지난 것을 우리에게 다시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뻐하며 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습니다. 인간은 제한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더더욱 우리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 마음과 생각이 부패되어 있고 왜곡된 상태에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십상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은 기뻐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니까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믿음을 준비해 놓고 건강을 준비해 놓고 행복을 준비해 놓고 형통함을 준비해 놓고 재물도 준비해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데 인간이 기쁘게 살지를 않아요. 기쁘게 살면 하나님이 준비한 이 모든 은혜가 내 것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얻으려고 해서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은 다 날아갑니다. 잡혀야 부자가 되고 잡혀야 성공하게 되고 잡혀야 더 나아지게 되는데 잡히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쁨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것 잡아주셔요. 그리고 부유하게 해주셔요. 모든 것을 좋아지게 해주셔요.
기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사람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곧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보호와 준비와 축복을 믿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녀가 기뻐하면 부모는 자녀가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요. 더 행복해요. 자녀가 울면 부모는 가슴이 피멍이 들어요. 너무너무 아파요. 내 자식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은 부모의 마음은 속이 타들어가요. 기뻐하며 사는 성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기뻐서 기뻐하는 거 아니거든요. 기뻐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기쁘게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기뻐하며 사는 성도가 자신의 삶의 가치를 높여요.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조건, 환경,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그런데 기뻐할 줄 몰라요. 어떤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기쁘게 살아요. 누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자기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여러 가지 인격이 나타나요. 어쩌면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싶을 정도예요. 이곳에서 다르고 저곳에서 달라요.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 달라요. 이중인격을 넘어 다중인격자로 나타나요. 그럴수록 그의 삶은 피폐해져요. 그의 삶에서 기쁨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기뻐서 기뻐한 것 절대 아니에요. 기쁘게 살면 기쁜 일이 주어져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준비해 놓고 계시거든요. 기쁨을 상실한 삶은 사람들을 괴롭혀요. 불행하게 만들어요. 좌절하게 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혼란스러워요.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영원을 사모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삶이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삶으로 나중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도 기뻐하며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찾으셔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기뻐하며 사는 삶에서 하나님은 나중 결산을 하실 때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평가하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어떠한 마음으로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면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선을 행하며 살아야 돼요. 그 이유는
선을 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계셔요. 성도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일이에요. 착한 행실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해드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금이 간 항아리라는 우화가 있어요. 언젠가 이 우화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물지개에 각각 항아리에 하나씩 매달고 물을 날랐어요. 오른쪽 항아리는 온전해요. 왼쪽 항아리는 금이 갔어요. 그래서 샘에서 물을 받아서 집으로 오면 오른쪽 항아리에는 물이 가득 차 있으나 왼쪽 항아리에는 물이 반 정도밖에 없어요. 금이 간 왼쪽 항아리는 주인 보기에 너무 미안해요. 주인에게 2번 일을 시키는 것처럼 보여서 너무 미안한 나머지 이렇게 입을 열어 주인에게 간곡히 부탁을 해요. 주인님, 제가 도저히 송구스러워 견딜 수 없습니다. 저는 금이 간 항아리입니다. 저를 버리시고 좋은 항아리, 금이 안 간 깨끗한 항아리를 새로 마련해서 그 항아리를 사용하십시오. 간곡히 부탁해요. 그러자 주인이 금이 간 항아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나도 네가 금이 간 거 알고 있어. 그러나 나는 금이 간 항아리를 바꿀 마음 손톱만큼도 없다. 전혀 없다. 우리가 물을 나르기 위해 지나온 길을 한번 보렴. 금이 가지 아니한 항아리가 있는 오른쪽은 아무런 생물도 자라지 못하는 황무지이지 않느냐. 거기는 아무것도 나지 않는 황무지야. 그런데 네가 지나온 왼쪽을 보아라. 네가 반쪽 금이 가서 물을 흘린 자리 그 위를 보면은 풀이 돋았어. 아름다운 꽃이 피었어. 얼마나 보기 좋으냐. 황무지를 아름다운 꽃을 무엇이 더 좋으냐. 금이 간 네 모습 때문에 많은 생명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나는 너를 전혀 버릴 수 없어. 어떻게 너를 버릴 수 있니? 어떻게 너를 버릴 수 있어? 버릴 수 없다는 거야. 우리 인생이 그와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조금 금이 간 사람, 조금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금이 가지 않으니까 생명이 없어요. 금이 가서 좀 새는 모습이 있어야 생명이 자라요. 깨끗하고 금이 안 간 항아리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부부는 둘 다 명문대 나오고 금이 간 데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완벽하고 철저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을 자녀에게 요구해요.
2등을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2등한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성적이냐? 하려면 1등을 해야지. 하려면 1등을 해야지. 하려면 1등을 해야지. 반에서가 아니라 전교에서 1등 해야지. 그러니까 애가 바짝바짝 말라요. 주눅이 들어요.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채우지 못해요. 자신의 의와 완전함을 주장하면서 남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삶은 상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언제나 금이 간 항아리의 심정으로 겸손하게, 겸허하게 회개하며 선을 행하는 삶, 그 삶은 모두를 신나게 해요. 모두를 살려요. 모두를 기쁘게 해요. 하나님 앞에는 똑똑한 것, 재산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니에요. 믿음과 선행을 가지고 가요. 선을 행하는 것이 부활의 삶이고 영혼을 사모하는 삶이에요. 로마서 2장 10절 말씀 보면은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로다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셔요.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살수록 선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나온 것을 다시 찾으실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보여드려야 될까?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실 때 악한 것을 내어드리긴 아니죠. 선한 것을 내어드려야 되죠. 지난 것을 우리 삶에서 하나님 다시 찾으셔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선하게 살다 왔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 가운데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 속성상 영원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섭리, 그것을 인간이 해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역사하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참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간 최대의 일이고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절대 순복하겠다라는 다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계시이고 도구예요.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 그것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 그것은 가장 큰 실수요, 저주요, 불행을 불러들이는 일이에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묵상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도학 14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14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바울의 서신 중에 제일 먼저 기록한 서신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를 통해 본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날카로워요. 강해요. 힘차요. 남성다운 그런 모습이 담겨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6절을 보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일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위험으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하면서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도하여 준 것이 없고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누구를 향하여 비아냥거려요. 누구를 향하여 좀 불만스러워해요. 그런 말씀들이 갈라디아서에 있어요. 이 말씀에서 유력한 이들이란 누구를 지칭하는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예수님의 수제자급 그 사람들을 지칭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수제자 같은 그 사람들이 내게 보태준 것이 있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은혜 받은 거 있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어투가 갈라디아서에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참 세게 나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심지어 바울은 베드로에게까지 질책했어요. 베드로의 위식에 대하여 굉장한 질책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할 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상남자 기질이 있었어요. 아주 강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은 지 꽤 세월이 지난 후 그때 쓴 성경이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자기를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신을 사도라고 칭하면서도 작은 자라고 표현하며 자신의 약해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5년쯤 지나서 에베소서를 썼는데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자기를 감히 사도라고 표현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인생의 말년에 목회 서신을 씁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보게 되면 특히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놀라운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죄인 중에 괴수로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표현과 마찬가지로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 전체를 통해 약함의 능력을 깨달았어요. 또한 실제로 약해지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더더욱 철저하게 약해지면서 하나님을 더 경외했어요. 약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는 철저하게 약해져요. 바울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무엇인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무엇인가 뉘우치면 뉘우칠수록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다가올수록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경외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리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나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내가 철저히 죽어가는 삶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가 죽어야 다시 부활이 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온 삶에서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실 때가 반드시 계십니다. 하나님께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지나온 것을 다시 찾으실 때 우리가 자신 있게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은 부활의 삶이에요. 부활의 삶이에요.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고, 부활의 삶을 살아갈수록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지나간 것을 하나님이 찾으실 때 내 자신의 부활의 삶을 내어 보여드려야,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아닐까요? 부활의 날 우리 모두 그래서 더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선을 행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철저하게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다가 왔습니다. 선을 행하며 살다가 왔습니다. 제 자신을 죽이면서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오.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중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서 지나온 모든 것을 다시 찾으실 때 하나님, 저 기쁘게 살다 왔습니다. 선을 행하며 살다가 왔습니다. 제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노력하며 살다가 왔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 자신 있게 해드리는 그런 삶,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